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한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진하여 가고 들어가서 차지하라.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말씀의 제목 외워볼까요? 행진하여 가고 들어가서 차지하라. 아멘. 어저께까지 저희는 민수기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책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책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신명기는 신명기사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전개될 성경의 신학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이름으로 신명기 1장 1절에 선포한 말씀이니라를 따라서 엘레 하드바림, 이것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넘어가면서 듀테로노미온, 또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현재 저희들은 신명기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되풀이되는 신, 되풀이 신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있던 구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법이 아니라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하는 마치 주석과 같은 책입니다. 이 수신자들은 우리들이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 이집트를 잘 알지 못하는 그 후대의 그 세대들에게 주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임종을 눈앞에 둔 모세가 죽기 직전 2달 전에 모세가 유언처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을 회상하면서 교훈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엄격하기도 하고 또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 자신의 형제와 같은 그들의 애정을 갖고 감정을 갖고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짐함으로 인해서 복사를 해서 모세오경의 결론인데 복사해서 갖고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신학자들이 굉장히 극찬한 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요. 80회나 인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나 시편도 많이 인용이 되긴 했지만 이 신명기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몇 번 받으셨나요? 3번 받으셨죠? 그때 다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말씀이 다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유명한 인용 구절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이 첫째 되는 계명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것이 아멘. 그렇게 저희 모두 또한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또 이 신명기 쓴 또 목적은 율법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방황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 쉬웠기 때문에 잊지 말자고 적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아주 극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또한 여기에 성경은 권위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랑 구별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연합된 존재고 하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한 선택이 되었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 선택됐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까지도 선택이 되었다는 그 율법에 기초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 이후에 현재 성령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 하면 또 헌신을 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죠. 신명기 1장 보겠습니다. 1장의 개요를 보면 처음에 표제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에는 설교 중심이죠. 이 유언처럼 하고 있는 설교인데 이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처음에 표제 어떤 표제냐면 이는 모세가 하면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선포한 말씀이라는 표제. 중간에 보면 4장 40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율법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런 식으로 표제와 첫 번째 설교, 표제와 두 번째 설교, 표제와 세 번째 설교, 그리고 결말 이런 식으로 이 신명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설교인 것이죠. 신명기 1장은 이렇게 모세의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제의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표제가 되는데 온 이스라엘 전체에게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특별히 저희 신명기를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또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특히 많은 곳에서 특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땅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특히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관한 얘기가 153회가 나옵니다. 그 소유해라 65회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44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 44회가 또 나오고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것이 27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20번이 나오고 기억하라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 걸려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숲 저쪽이라 그러면 성경에선 왼편을 말합니다. 이쪽이라 그러면 오른편을 말하고 여기선 요단 저쪽, 요단 왼쪽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는 것이죠. 아라바 광야는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 토끼처럼 된 두 만에서 갈릴리까지 쭉 이어진 쪽을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바란과 디사합은 그 근방의 도시들입니다. 그 근방에서 말한 것이고 이 모세가 그 근방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죠.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과거길을 회상합니다. 신명기에서 특히 여기서는 신명기에서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이 호렙이란 뜻은 건조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신의 산은 거의 황무지입니다. 풀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바위 사위 사이에 있는 거의 가시 같은 것들을 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은 아니지만 굉장히 건조하고 열악한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왜 중요한지 기억하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이 이 장소였습니다. 이 꼭 기억해야 할 도시인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쭉 들어갔으면 10하루길 11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들어갈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낭비된 세월인 것이죠.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해서 그렇게 되면 인생이 망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에 비견해 볼 때 저희가 50살이라고 그러면 몇 년일까요? 50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60살이나 70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이들이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것과 비슷한 일이 혹시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억울한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다 받기를 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이 새로운 세대가 듣기를 원해서 그리고 조상들처럼 방황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실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과거를 생각하면 40년 11월 1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 이때는 1월이나 2월을 말한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한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지라. 옥이 다스렸던 나라의 중심 도시 이름이 에드레이와 아스다롯입니다. 이 지역을 모세가 시온과 옥을 물리쳐서 모세 시대에 모세가 정복했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 율법은 토라를 말하죠. 토라는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이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오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저희들이 토라라고 일컫게 됩니다. 이 5절에 있는 이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새로운 설교를 끄집어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분명하게 새로운 세대에게 잘 이해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에서 선악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신명기 30장에 보면 선악과는 선과 악을 가리는 것이죠. 선악과를 찾으라고 하시는데 토라를 갖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선악과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토라를
찾는 것입니다. 토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더 나아가서 모세오경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전체로 에덴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저희 모두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6절부터 이렇게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모세가 하는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굉장히 지레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래되었죠. 40년이나 가까이 됐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야훼, 우리 하나님 야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우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나의 하나님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에 나오는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오늘 제목 나오죠. 행진하여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형이 다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고 하면 이 유다가 있던 이 중앙, 이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아라바는 갈릴리부터 사이까지 쭉 이어지는 요단강이 있는 곳까지고요. 이 산지는 중앙산지 부근에 예루살렘 있는 곳의 산지와 이 평지는 해변가와 산지 높은 곳 사이에는 구릉 지역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활약했던 곳이죠. 그리고 네게부는 사막 지역의 남쪽 지역입니다. 해변은 이 블레셋이 원래 있던 해변가인 지중해에서 가나안까지 쭉 올라가서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곳까지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땅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지경입니다. 하나님 우리 큰 지경을 주세요. 찬양도 하죠. 이 큰 지경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얻은 적은 한 번도 없고 가장 근접하게 간 한 사람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에 그나마 가장 근접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큰 지형을 다 차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간 이 다윗, 그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는 그 모습 저희 모두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지경을 모두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은 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온전히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온전을 그렇다면 축복을 받으려 하면 어떻게 될지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시면 됩니다. 축복을 오롯이 받고 하자면 오롯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100% 순종하시기를 정말 결단하시길 바라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 때문에 깎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누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행진하여서 가고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아멘. 행진은 혼자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행진은 무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 대한 것 저희가 아까 말씀 깊이 생각해 보자가 했는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우리 모두 함께 행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고 주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저희 성경책 259장인데요. 한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책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59페이지 있는 쪽 성경책 신명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힘들었지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고 번성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축복도 하실 수 없을 정도까지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10절 얘기는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조상들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후손들인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000배나 더 축복을 받아라. 아멘. 강한 나라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군사들이죠. 하나님 영적인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순종의 잣대고 행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열쇠를 열면 되는 것이죠. 기도로 여시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고통으로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온전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며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죠. 다시 한번 저희를 쪼개시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과 우리의 자녀들 또 가정과 가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널리 전하여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우리 귀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줄 알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완벽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진하고 가고 들어갑니다. 차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기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리오니 함께 살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축복, 그것이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때문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며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예물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